말씀입니다. 이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과 그 과정을 쭉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행 상황 쭉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 진행 상황을 쫙 봐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에는 엑스트라가 들어오고 어떤 장면에는 주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드라마 똑같아요. 드라마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면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등장시킨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린 나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하는데, 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20장까지 기록이 되고 20장에 죽어요.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역사지만 그것이 역사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곧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여기서 지금 그런 겁니다. 현재성이다. 그것도 또 써놓으세요. 우리가 늘 성경을 상식적으로 성경은 언제나 혹은 항상 현재성이다. 그리고 지금이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물론 역사지만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와 히스기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반응하고 히스기야처럼 살면 히스기야와 비슷하거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거 옛날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히스기야 얘기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거기 줄 봅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왜 갑자기 성경이 그때라고 말씀했는가? 그러면 위로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연결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고 완전히 이제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2번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뭐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성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응답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옵니다.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역사들이 와요. 사탄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오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없어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때로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 항상 우리는 마음에 긴장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온다. 그때 그 말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우리가 항상 마음에 방심하면 안 돼요. 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꼭 그 뒤에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사탄의 공격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냐? 히스기야의 경우는 병들었어요. 거기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말은 죽을 중병에 걸린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건데 보통 병이 아니라고요. 중병이라고, 중병. 우리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13장 14절에도 보면 누구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엘리사. 예,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동양 종교라든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속에 몸배어 있는 우리 속에 배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원론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다.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매우 위험하다 하는 거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니까. 중병에 걸렸다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프지도 않고 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문제도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문제가 좋고 내가 선하게 살아도 내가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병 걸린 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욥의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런 생각들이 이원론적인 동양 종교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말은 안 해도 생각한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가정적으로 사업이 망한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맞기는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황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고양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분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죽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청천벽력.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은 반응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결과가 올 것이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불신앙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건 내 결과니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2절 3절 20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중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거기다 줄겁시다. 심히 통곡했다. 웬만하면 아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살라고 그러셨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진심과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하필이면 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을 누구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왕이잖아요, 왕. 이 말은 자기가 사생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탄식하고 통곡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에도 보면요.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영성이라 그래요. 전투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강한 기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설설설설 기도하겠어요? 정말 내가 사생결단하는, 이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설설 기도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4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거기 보면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서 말하기도 전에, 이르기도 전에 여기다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계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시계에다가 내가 시간을 딱 맞춰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그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도 그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시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그래도 우리가 비상기도라 해요. 비상기도. 예, emergency prayer, emergency. 우리가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게 비상기도입니다. emergency prayer.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거기 줄겁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6절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이 15년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요 보너스의 축복을 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은 질병으로부터 사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셨는데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못 주셔서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막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쁘시게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기도로 하든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 기도를 시작하라. 어제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낮에도 막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살아가는구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한마디씩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농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분에게 제가 며칠 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며칠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해서 기도한단 말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오전 10시면 10시, 오후 6시면 6시, 뭐 3시면 3시. 본인이 가장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와요? 플러스 알파의 복이 온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광고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거 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안 해요. 그럼 뭐 그건 본인이 거부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눈물을 봤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이 가장 약하신 부분이 어디 있냐면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억지로 흘리지 말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눈물 흘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눈물이에요. 한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간절함 있어야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약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 주신 부분이 우리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매우 약해지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또 한 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병은 낫지 않았어요. 7절 어떨 때 병이 낫나? 7절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요걸 보셔야 돼요. 무화과 반죽.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보면요,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밀가루 반죽을 발라서 붙이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이렇게 감람나무 기름을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브 기름통을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으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안수하더라고요. 그거 비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 사역자 그분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 2단이라 3단이라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병을 고치겠고 거기에 통해서 15년을 연장하는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그 아픈 부분에 이렇게 다 바르니까 나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극단주의적인 영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절대 병원을 안 갑니다. 약도 안 먹어요. 물론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약으로 하지 않고, 나는 의사의 손길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선에서 역사하세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 후, 근데 의사들이 있어요. 약 먹는 게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병원 가는 게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극단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희스게 하는 뭘 붙이고 나왔어요? 무화과 반죽.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밀가루 반죽 좀 올려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상식선에서 역사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지 말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아프면 약 드세요. 요즘에는 이 정신과적인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정신과 약을 줍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처방전을 써주는데 보니까 우울증 약을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경련제를 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제 약을 타보면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대로 가서 약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약사가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고 약봉지 다 써 있습니다. 이 약은 무슨 약, 이 약은 무슨 약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3월인가 2월인가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항경련제란 말은 이 간질약이거든, 간질약. 또 하나는 우울증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다음에 가서. 저는 그거 간질 안 하는데 했더니 웃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신경들이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럴 때는요, 병원에 가서 처방 받으세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짧게 마지막. 무화과 반죽을 당처에 올랐을 때, 그 상처에 올렸을 때 나았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신 그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그 징조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보너스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여주시죠.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뒤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히스기야 말하기를 앞으로 가는 건 쉽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제게 보시려면 해그림자가 물러가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히스기야의 요청대로 그렇게 물러가게 하셨더라. 11절에 보면 해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매번 징조를 구하면 안 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어떤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가시적인 징조들이 널려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응답의 징조들을, 응답의 결과들을 삶의 현장에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때로는 질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상황이나 사람이나 형편을, 또 우리 시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한나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15년의 플러스의 인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게도 플러스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